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 그 전에 우리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고 모세에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준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끊임없이 번번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말도 못한다. 이러면서 번번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 속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굴복한 뒤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거처를 삼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오만과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거처, 자신이 4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장인 이드로에게 그 허락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 이드로가 허락을 하면 가고 허락을 안 하면 안 가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상적인 삶의 예의나 책임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을 어쨌든 그 장인 이드로의 그 협력 안에서, 그의 허용 안에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둥지를 틀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거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그 장인 이드로였죠. 그래서 당연히 인간된 도리로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응답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상에서의 모든 책임과 예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들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였죠.
모세가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데 여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는 그전에는 그저 양을 치는데 필요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언제든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확실한 소명이고 자기를 불러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숙소에서 머물 때 일어난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여관이라기보다는 그냥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쉴 수 있었는데 뭐 이불이나 뭐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었고 거기에서 단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 숙소가 이제 중간중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고 나는 뭐 부족해서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입이 둔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거듭해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출발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아내인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앞으로 내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을 했으나 애굽에 들어간 건 모세 혼자였고 그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 그 장인 이드로에게 보냈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이드로가 그 시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인 이드로의 집에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이거 시보라가 그 할례를 거부하고 반대했었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시보라가 너무 다급하니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그 독서를 내뱉은 것이다. 자, 이제 됐어? 끝끝내 내 아들의 피를 보게 하다니 뭐 이런 의미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남편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에 더 방점을 두냐면 그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봐서 이 시보라가 할례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의 호피를 베어 던지긴 했으나 시보라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보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그 일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 꼭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되느냐라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을 해주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6부족, 7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떠나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되새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너를 불러낼 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쪼갠 것이 서로 마주보게 해두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읽는 그런 소설들, 웹툰 말고 웹소설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효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네가 어기면 죽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이 지켜질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네가 입을 열면 네가 죽고 내가 입을 열면 그 언약을 파기하면 내가 죽고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냐면 동물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그걸 마주보게 놓고서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양옆에 쪼개져서 마주보고 있는 이 동물처럼 그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체를 앞에 두고 옆에 두고 그 사이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너나 나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도 좋다라는 생명을 건 약속을 하는 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암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반으로 쪼개서 양 옆으로 이제 그 마주 대학에 놓고 기다렸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잠이 와서 그 졸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너 준비하고 기다려. 준비했을 때 계약의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계약의 당사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그 졸음이 쏟아져서 잠을 이기지 못할 때까지 그리고 막 그 벌레들이 사체 위에 날아오는 걸 막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해가 졌을 때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놀라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째로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강남구 땅을 전체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강남구에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킬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면 제게 손해가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죠. 나는 쌍수를 들어서 나는 기뻐해야지. 내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건 그런 언약이었다고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을 봐. 너무 많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하늘의 별만큼 내 후손이 그렇게 강대하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를 봐.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줄게. 그것은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강성해져서 그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어떻게 그 약속을 해주실 겁니까?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타는 횃불 사이를 지나시면서 봤지? 나 너와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 너와 내 자손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너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거냐, 악한 일을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사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을 지났어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대로 이행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 땅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너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식객이든 이방인이든 일꾼이든 짐꾼이든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에 뭐 포경수술 같은 그런 그 의식을 행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베어라. 모든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이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쪼개는 거는 그 생명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마주대하고 그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를 모든 남자들은 자기 몸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 몸에 새겨라 이거예요. 너희 몸에 새겨라. 그러면 이 할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할례만 받으면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할례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겠다. 이게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자라는 표식이 할례인 거지. 할례만 받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퉁쳐지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육체의 할례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에 있는 거지, 육체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왜곡해서 그 할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인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할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표식이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했는데 모세가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200만 명이 되는 그 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본인의 가정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하는 거죠.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정말 인내하시며 그 모든 자비로 모세를 대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맡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함께할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꼭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 된, 그 가정의 믿음의 선구자가 된 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사실은 십보라가 모세의 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 그 십보라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릴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기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듯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 가정의 가장일 때 그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내가 내 가정의 믿음의 선구자이며 제사장일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지금 언약 상태인가? 그 언약이 지금 존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으나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수혜자인 모세가 그 가정이 그 언약에 충실한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까?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대에게 약속을 지켜, 언약을 지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언제나 우리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십보라가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앞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 가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일깨 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야 이거는 오래전 일이니까 옛날이라 그래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때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럼 지금도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기 집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은 사람, 자기의 집을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게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파헤쳐질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았어? 저런 사람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일을 맡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검증하시니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있었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야 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말과 내 뜻을 지키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의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쪼개서 그 언약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가정이 개판인데 나가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점검하시고 모세는 할례를 어쨌든 할례가 행해진 뒤에 이 건건이 반대하는 시보라와 그 일을 행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드로에게 보내고 자기 혼자 건너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 아세요? 모세 한편으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야 너를 핍박하던 왕은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마. 내려가. 내가 함께 할게. 하고 내려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따로 만나시고 그 아론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시고 아론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모세를 마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그저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아론을 준비시키셔서 그래서 아론이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영접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했을 때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징징대며 불평하며 두려워했지만 그 모든 일들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얼핏 보면 불가능한 일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그 길을 외면하고 싶은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가셔서 아니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완벽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은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엔데믹의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면 그 모든 취식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고 모든 그 규제가 이제 풀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2년 반 만에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우리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전도도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위축되었지만 이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론을 준비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모세가 그곳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악으로부터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며 약속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죽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 그 놀라운 언약 속에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참된 언약이 되고 결실하는 언약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